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진리와 은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최종적 결론을 짓는 말씀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또 그 신학적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지는 의의가 대단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쉬운 문체로 쓰여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1장까지에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을 이제 중간 결론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매우 근본적인 명제를 이제 우리가 말해주면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분에 대해서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표적의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표적이 7가지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본인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적 혹은 기적과 중첩되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그냥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든가. 근데 표적은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을 지시를 합니다. 표가 되는 기적이다 이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런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사인을 받으면 그 사인의 실체가 왔다 이런 뜻이죠. 그 사인을 한 사람의 어떤 특징이 드러나겠죠. 자, 표적이라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지금 11장까지 전개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예수가 이런 표적적인 일을 행하면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든가 또 그 뒤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더 남게 한다든가 38년 병자가 일어난다든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맹인된 자가 눈을 뜬다든가 이게 전 표적인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표가 되는 기적이니까 어떤 그 사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게 생명이라든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맹인의 눈을 띄운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분이라든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38년 병자라는 거죠. 못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생명을 살려줘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20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책에
언급한 표적 외에도 뭐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은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계시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걸 선별해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결이 좀 다른 거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 특징이 다르지만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늘 여기 기록 목적을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요한복음 기자가 기록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안다는 것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는 길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인데 얼마나 신학계가 지금 혼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계가 성경의 메시지,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진 이 메시지를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라파 교회가 다 지금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지금 근본이 흔들흔들하고 한국 교회가 그나마라도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주제가 오늘 11장 내용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1장에서 11장, 12장부터 끝까지 11장까지 이게 이제 아버지께로 오신 그분을 가르쳐주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명을 다 하시고 또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건 뭐 대명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러 왔다. 오늘 11장 내용이 그런 내용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생명을 1장부터 쭉 7가지 그 표적적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생명을 전달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11장 내용에서 딱 중간 결론을 짓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이제 그걸 성경은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으러 간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걸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34강인데 이 제목을 나사로 살리심이라고 우리가 정해봤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활이 무엇이고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라의 그 어원입니다. 그 폭발력 있는 권능,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인생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자기가 의미가 있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 부여가 될 때라야 사람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부활이야말로 우리 참된 삶의 의미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부활의 권능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부활로부터 옵니다. 부활의 대전제가 십자가 사건이 물론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간다 이런 거죠.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면서 나사로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보고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다 이제 형제 자매입니다. 나사로가 오빠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데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엄청난 명제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병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게 모든 지금 생물학자들, 생리학자들, 과학자들의 근본적인 연구 주제입니다.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이냐? 아무리 연구해도 그 생명의 본질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체 인문학적인 어떤 몸부림과 연구를 훨씬 초월해 있는 거죠.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또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릅니다, 사실은. 그들이 질문 던지고 그들이 연구하고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사는 거냐? 육신이 죽는 게 죽는 거냐? 이런 거죠. 이거는 인문학에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육체로 우리가 살아있어도 그거 죽은 거라 그럽니다. 그때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을 무덤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영적 생명력을 부여받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음의 행진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역사 자체가 뭐 나면 다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100살 못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정상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아무리 뭐 문명을 개발한다, 문화가 발전된다, 경제가 발전된다 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뭐 이렇게 되면 잘 살 것이다, 저렇게 되면 잘 살 것이다. 뭐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잘 산 적이 있습니까, 인류가? 안 그런데 또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나? 인류가 언제 잘 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여러분들 인도를 가보고 저기 어디 이집트를 가보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뭐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힌두교 신들이 뭐 수만인지 수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가서 빌고 그 앞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죽은 겁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화폐입니다. 화폐 앞에 가서 전부 잘 살게 해달라고 전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죽은 겁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또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드러나고 그 본질은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왜 축구 선수들이 골 한 골 넣어놓고 앉아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인터뷰하면 뭐라고 그러죠? 인터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축구를 한다.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들어가면 영광이고 골을 먹으면 영광이 사라진 겁니까? 그 골 한 골 넣고 나서 막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 성경의 이 고급하고 거룩한 언어들이 다 퇴색이 된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의 언어를 자기 중심으로 써먹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이건 내 영광이라 그럽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가장 드러나고 부활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허접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따면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냐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잘 되는 게 영광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어야 사는 영광을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영광을 보여주겠다 합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급하죠.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당장 쫓아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미적거립니다. 미적거린다. 예수님한테 미적거린다. 죄송한데. 이거 뭐 빨리 가지를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틀을 더 어떻게 해요? 유하시고. 이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숨은 의도는 뭐죠? 죽게 놔두는 겁니다. 죽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너무도 역설입니다. 너무도 역설입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뭐 고쳐주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틀을 잊어거리고 있다가 결국 죽습니다. 나사로가. 보십시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도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멈칫멈칫합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예수에게 따라다니면은 지금 출교를 당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우리 앞에서 다 확인했어요.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은 먹고 사는 길을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때인 거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곧 죽을 걸 아시는데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우리도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날 건데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안 하고 잠시 잠들었다고 다시 살아난다. 잠든다는 것은 우리가 잠잔다는 건 그 다음에 뭐를 전제를 합니까?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죽음을 경험도 안 해봤지만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넘어 진짜가 열리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잠들었다라는 그 은유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잠들었다는 것은 이제 깨어날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깨우러 간다. 12절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하늘의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말씀을 하고 이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하늘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언제나 이 오해에 대해서 새롭게 강론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내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면 땅의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뭐 음식 갖다 줬나? 안 그러면 예수님 사람을 어떻게 먹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것으로 바꾸어서 듣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그걸 풀어줍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안에 그게 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는 걸 내가 잠들었다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나 깨우러 간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사람이 죽는다, 뭐 죽고 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깨우러 가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죽도록 놔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내가 이제 드디어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 계속 딴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 그러나 내가 살리러 간다. 지금 이러니까 이 말을 하늘의 메시지를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전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의 끝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잃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 땅에 있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성천이라는 게 성전으로 말하면 이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신약에는 성천입니다. 가면서 이 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성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린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리겠지만 그건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그건 완전히 우리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누리는 것이고 지금부터 하늘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또 혹은 에베소서 표현은 하늘에 앉히시니 했으니까 우리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요. 하늘에 가기는 뭘 하늘에 가 있냐. 지금 우리가 땅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우리 고생도 하고 몸도 어떨 때는 약하고 이래저래 고생할 때 맞습니다. 땅에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땅에 고난을 겪습니다. 땅에 살다가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게 죽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은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는데 너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게 위입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의 공급을 받으면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땅의 자원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지 뭐 권력을 쥐든지 어떤 걸 해도 거룩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차원이 다른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오된 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면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거. 엄마 뱃속은 여기 땅입니다. 이게. 엄마 뱃속은. 우리가 위로부터 나야 성령이 임해야 하늘이 우리 열린 거죠.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열린 사람에게는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서 우리는 기쁘게 살 것이다 라고 자꾸 천국 삶이 유보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 성경에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 때는 지질이 궁상을 떨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제 죽으면 천당 가서 우리가 좋은 삶을 얻는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오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가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부활하고 성천하여 천국은 시작이 된 거고 천국이 내려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게 되면 자꾸 천국 생활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그냥 막 힘들기만 하고 고난스럽기만 하다. 맞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성도들 삶에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고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늘의 생명이 땅을 삼키는 방식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로부터의 생명이,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의 소망이 오늘의 이 끈질긴 질긴 이 육체의 소욕을 감싸고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말하면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아니했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게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살면서 하늘의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하는 게 이걸 여기서 땅에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여기 가서 천국 누린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 가서는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 강가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단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쳐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삼아버리는 거죠.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 예수는 오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천국 복음이 땅끝으로 지금 전파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도로, 중국으로 뭐 이래 등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는 그곳에 힌두교 그 가짜 신이다. 그거 전부 다 우상 천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미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죽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지만 이제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런 세팅을 만드신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좀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살려주든지 고쳐주든지 하지 하면서 아주 원망 섞인 이런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죠. 하늘의 메시지를 암만 전해도 땅의 사람은 이 하늘 메시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못 알아들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가 와야 알아듣습니까? 성령이 와야.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지나서 오순절날 이 오순절 성령이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은 핵심인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 메시지를 전달해 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뭐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 깨달아진다는 게. 그랬구나. 진짜 예수님 부활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열심도 주시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엄청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 대화가 아주 중요한 대화인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러니까 마르다가 해석하는 살아난다는 의미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짜 부활의 의미가 다릅니다. 계속 지금 엇갈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엇갈립니다. 그걸 교정을 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미래성입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지금은 죽었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가면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이 땅에서는 부활과는 무관한 삶이 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끝에 이루어진다 믿는 거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 너 오라버니 살아난다 23절인가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해서 마지막 날 이 세상 끝입니다. 이 끝의 끝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도 종말이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구분해야죠. 예수님 오시는 것도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에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이때도 마지막이라 그러고 이때도 마지막이라 그럽니다. 그 마지막에 두 번 있습니다. 요거는 마지막의 끝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의 끝이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최종 성취함으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더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종말론적 성취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총체적으로 다 십자가 죽으셔서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셔야죠.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게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왔다. 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요거는 마지막이고 요거는 마지막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자로 요걸 뭐라고 그랬는 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말세 뭐라고 그러죠? 지말 이렇게 말해요. 이 자체가 말세인데 말세의 마지막 끝이다. 말세 지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어도 아이고 힘들어도 뭐 나중에 가면 좋아지겠지. 이런 그 현실 체험적 신앙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왜냐하면 이걸 천당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언제 죽으면 천당 갈 거다. 지금은 막 살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물론 언젠가 좋아집니다.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진리, 오늘 부활이죠. 마르다는 세상 끝에서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끝에 사는 건 분명하고 이런 말이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가 생명이심을 믿는 건데 육신은 죽어도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예수 살아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예수를 지금 믿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말. 영원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단어가 첫 시간부터 우리 서두부터 생명 혹은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 혹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려고 언약적 계시를 한 거죠. 아담에게. 그렇죠?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면 언약으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약적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은 원래의 언합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언약적 연합이 된다는 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가 생명으로부터 다시 복귀하는 거죠. 생명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은 불가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이 신학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몇 번밖에 안 나옵니다. 몇 번밖에.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도배질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등등등등 해서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언약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희락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근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려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언약적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땅에 속해 있지만 누구하고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체. 머리에 붙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면 우리도 어디로 따라가는 겁니까? 어디로 따라갔습니까? 당연히 하늘에 같이 앉아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물론 우리가 뭐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로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성천할 때 우리는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 믿는 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 차원이고 이건 땅의 차원이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전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왔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 하늘에서 하늘 생명으로 지어졌는데 땅에 떨어짐으로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탕자가 들어와서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 재산 다 가서 다 탕진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몽땅 탕자가 부여받는 겁니다. 하늘 부요함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 끝에 부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너가 지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생명을 얻었다. 하늘 생명의 공급 속에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늘 말씀의 공급, 우리의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이 땅에 이래저래 세상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뭐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다 우월감으로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속에 열등감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인류대학 학생들이 제일 힘들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대학에 갔는데 거기 가면 더 날고 뛰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뭐 잘하는 친구인데 그 인류대학 가가지고 거기 더 잘하는 놈이 나오니까. 왜 또 놈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이 죄악의 허망함, 어리석음 이런 거죠. 그게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뭐 이것뿐이죠. 인간에게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몸부림친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늘의 복음이 내려오고 우리가 하늘 존재임을 기억하고 위로부터의 임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주어서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이겨 우리가 하늘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걸 이제 정말 이 고백을 만들어 지금 내시고 끌어가시는 거죠. 조금만 더 봅시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돌아가면서 예수님 괴롭히네요. 마르다도 와갖고 예수님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하고 투정 부렸지. 마리아도 또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갖고 예수님 여기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해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도 마르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비통히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오빠가 죽었으니까 웃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담 타락의 세상의 본질 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의 가르침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그 앞에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사람 죽었다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빨리 와서 살려내지 왜 그러느냐. 3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당신이 지금 늦게 와서 지금 다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 우리 다음 시간 나올 건데.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뭐를 흘리십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신학자들이 구구한 해석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어떤 눈물이냐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와 사망의 땅의 세상에 찾아오신 거죠. 이 땅의 세상에 찾아와서 땅은 생명 없는 죄악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정세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죄와 사망이 만들어낸 배설물입니다. 배설물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주어진 가말리엘 문화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율법 학자 중에 학자고 어쩌고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시각의 변화 이거 없으면 아직은 예수를 깊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습니다.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열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열차에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니까 이상한 열차에 막 계속 타고 가더만요. 영화 제목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예? 그런 게 무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의 열차에 한번 타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여기는 죽음의 정상, 인간의 자랑, 공로, 불만족, 시기, 원망, 미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바꾸어내고 누가 이 죽음의 정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여기에 생명, 평화, 기쁨, 그 감사 이걸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이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그래서 진짜 부활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 생명을 부활 생명을 덧입어 살아가는 진짜 거룩한 삶 이것은 진리만이 가능한 거죠. 오늘 이거 읽고 끝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지난 날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 해로 여긴다 하는 것이 3장 17절이고 그걸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린 것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절절 매고 있는 이 인생의 군상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들이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군상에 매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죽었다고 그냥 비통해하는, 또 그리고 다른 대안도 없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죠. 온전히 벗어나죠.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이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1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주어진 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인쳐준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급진적인 삶의 변화, 그 기쁨, 이것은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그러니까 마지막 몸의 부활은 종말 때 최종 끝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생명력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망을 내리밟는 거죠. 이게 세상이 다 사망 정상이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모든 경쟁, 이게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예. 그 교회 안에서도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그 교회 열심히 더 해, 뭐 이런 거. 그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죽음의 정상들인데 말이죠. 세상에 목사가 장로보다 높습니까? 장로가 집사보다 높으냐고. 우리 아니라고 그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렇지 않는가 봐. 거기에 다른 뭐가 작동을 하는 거죠. 사망의 정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쳐낼 수가 없어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정복하고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처리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 이걸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걸 생명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는 거죠. 옥중에 들어가다 옥중에 나오나 내가 부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죽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뭔 죽음이 있어. 예수 믿어서 하늘 생명으로 살다가 몸을 입으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삶인데, 그 전혀 땅의 삶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게 하고 영위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거죠. 부활의 진리 깨닫지 않으면 그냥 땅이만 살다가 전전긍긍하다 죽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다 죽을 것이냐, 안 그러면 하늘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를 얻었다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이제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잘 살면 좀 잘 살아는가 보다, 못 살면 안타깝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예수 믿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을 좁은 길을 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그 예수의 부활의 권능으로 이 거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